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파평교회를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감사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각각 서로 지체에게 다른 모습을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서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은혜와 믿음과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는 각 지체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이처럼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 은사, 생김새, 기질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모든 은혜를 갖고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서로 고유하게 그리고 서로 각자 돕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붙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다리와 손, 각각 다른 우리들의 그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재능을 갖고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지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룬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맡은 일을 포기하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연약해진다라는 것들을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은 맛있는 거 받아 먹기만 하니 손이 발이 불평합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걸어가서 그리고 내 손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입이 네가 어떻게 먹겠느냐.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지. 아유, 나 일 안 할란다. 그리고 손과 발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맛있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손과 발이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지체, 즉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서로 지체가 되어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조화롭게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책임감을 갖고 감당할 때에 그 몸은,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문에 따라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다, 배설물만도 못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만함에 율법에 자기의에 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너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똑똑한 정신을 가지도록, 혹은
냉정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일희일비, 한순간에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이 낙심돼서 주저앉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과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결정해야 될 상황에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최우선순위로 놓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한 비교, 불평,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자신의 영적인, 또한 육체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각자 다른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능력이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청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청할 것이다. 즉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힘쓰고 애써서 5달란트를 갖고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써서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곳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지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 바평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으로 나중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의 종류와 함께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를,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은사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갖고 감사하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수라고 하면 목 정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한계와 그 정도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은사는 나만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너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책임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 그것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내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성실하게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할 때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름, 내 모습,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 감사와 기쁨으로 책임질 때에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 곳곳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은사를 갖고 섬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은사에는 합당한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은사와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은사를 자기의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 은사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교만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참으로 많은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끝까지 겸손하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했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에는 마땅히 합당한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은 합당한 태도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고 말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며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이렇게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다. 그러면서 잘못하다 보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질책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위로하러 온 것 같지만 결국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즉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윽박지르거나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픔을 보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나도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늘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할 때에 잘못하면 나는 이만큼 많고 너는 낮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는 교만과 차별과 그리고 무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수한 마음, 진심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색내거나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해서 생색내고 사진 찍고 자기 광고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므로 나는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버리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을 닮아 내가 희생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구제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함, 즉 단순히 행동으로 아침 일찍부터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부터 진실하며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너도 내 주변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갑니다. 당신은 참으로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그 앞서가는 사람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 리더가 되는 자는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그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베푸는 긍휼, 억지로 행하는 것, 생색내는 것, 이것은 받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입니다. 이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준다는 것을 알고서 평안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억지로 생색내기로 화를 내면서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말과 표정과 다가오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뽐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지 상대방은 금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긍휼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즐거움 가운데에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긍휼이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깁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사랑하며 섬기며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태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갖고 합당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나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고 내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과 지혜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갖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 분량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건강하게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섬김과 사랑, 배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우고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내가 받은 분량대로 기쁘게 섬길 때에 우리 파평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충성된 지체로서 사랑하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